자, 처음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접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게 하는 요소가 처음 예배의 순서 가운데 처음 단계죠. 신자는 개인적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에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도 또한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복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큰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개역교회 전통은 시편 124편 8절, 우리 교회는 시편 124편 8절과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기를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객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전주를 뭐라고 얘기했죠? 외적 요소 또는 내적 요소 또는 신적 요소, 그러니까 임재적 요소이냐, 하나님의 임재적 요소, 다른 말로 계시적 요소, 또 다른 말로 신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임재적 요소, 계시적 요소 또는 객관적 요소, 신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구절로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덧붙여지면 안 돼요. 빼서도 안 돼요. 첨가해서도 안 되고 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것이 선포되어야 돼요. 또 이런 반면에 이것을 내적 요소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외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 편에서 하는 것이에요. 기도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건 주관적 요소라고도 이야기하고 반응적 요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답적 요소, 반응적 요소, 외적 요소, 주관적 요소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요소, 계시적 요소, 임재적 요소가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주관적 요소, 반응적 요소 또는 응답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그렇게 주고받고 언약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우리는 전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전주, 피아노 전주.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피아노 전주. 무슨 요소? 둘 중에 하나. 임재적 요소 또는 사람의 하나님께 올리는 반응적 요소. 전주는 임재적 요소다. 객관적 요소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피아노 전주에 대해서 처음 들어갈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건반, 검은 건반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래 하얀 건반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이 그것에서 반응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반응하고 하는 구조로 전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반주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개역교회 전통입니다. 칼빈도 이 본문을 읽었어요. 스트라스부르에서도 그렇고 이 개역교회 전통으로 이 본문을 읽었어요. 124편 8절. 여기다가 우리는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을 덧붙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라, 여기부터는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시편 128편을 찬송 1절을 부릅니다. 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적 요소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한 반응적 요소로 하나님께 찬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죠? 이번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계시적 측면에서 임재적 측면에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임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강과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계속 고린도전서 1장 3절 서신서 보면은 앞에 하나님의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도 할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여기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서신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서신서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을 가지고 이 인사를 합니다. 이때 손을 들어서 합니다. 우리 강복선에서도 맨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하죠.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언어적 요소가 있고 이것은 무슨 요소라고 그러죠? 무슨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손을 들어서 하는 것,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무릎 꿇는 거, 물을 이거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요소? 행위적 요소, 또 상징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상징.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을 감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어떤 상징적 행위에 관련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배에는 상징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 상징들이 있고요. 첫째. 둘째, 행위적 상징이 있고요. 상징에는 감각적 상징, 행위적 상징, 내면적 상징이 있습니다. 감각적, 행위적, 내면적. 감각적 상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예배 가운데 설교단, 성경대, 조명, 십자가, 우리 눈, 귀, 미각, 촉각, 이런 것과 오감과 관련된 이것.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외형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시각적 상징이 있죠. 청각적으로는 무엇이 있죠? 말을 듣는 것, 피아노 소리, 성경 봉독,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각적 상징. 또 미각적 상징은 뭐가 있었죠? 미각적, 맛을 보는 거. 네, 성찬시에 빵과 포도주를. 그 다음에 미각 때문에 뭐지? 시각, 청각, 촉각. 촉각적 상징이 뭐가 있어요? 만지는 것 관련해서? 네? 물? 세례할 때. 세례 물이 뿌리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압수하는 거.
그 평화의 입맞춤 그때 얘기했잖아. 평화의 입맞춤. 그래서 볼 이렇게 비비는 거 그때 얘기했잖아. 피카 그죠? 이러한 것도 있고 뭐가 있지? 후각적 상징이 있습니다. 후각은 또 뭐가 있죠? 촛불도 있고 옷에 뭐 냄새 맡는 것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에 상징적 우선은 감각적 상징들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행위적 상징들은 눈을 감는 거, 기도할 때 뭐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이는 거,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무릎 꿇는 거, 손을 드는 거, 앞으로 손을 내미는 거,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또 내면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상징들은 이제 생각하게 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자체가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십자가 앞에서 빛이 나오게 하는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음악을 틀어서 예배나 기도를 주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가운데 손을 들어서 하는 것은 행위적 상징이다. 그래서 이 손을 들어서 행위적 상징을 통해서 왜 손을 들까요? 행위적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 말씀으로 지금 임재를 이야기해요. 복을 주신 강복선을 이야기해요. 강복선이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 있고 예배 시작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과 이 처음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처음에 이것은 평화의 인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복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을 가지고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임재했죠. 그럼 여기에 또 반대로 사람이 반응적 요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는 일어나 가지고 찬송 90장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 순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셔요. 그것이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다시?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적 요소 가운데 그 다음 무엇을 해요? 또 반응적 요소로 하나님의 영광성을 찬송을 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요. 시편을 하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임재와 반응적 요소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되어진 것이 우리 예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프린트물은 우리 예배가 아니고 지금 이 교회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의미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 책 찍은 이 사람 교회.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고 맹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왜 구약의 십계명을 하죠? 원래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죠. 아니 우리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의 십계명을 하죠? 중간에 이걸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와 연속성을 고백하는 것이 또 십계명이에요. 연속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은 뭐죠? 율법의 목적 두 가지는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비참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죄의 비참함을. 그리고 죄를 동시에 두 번째 감시하게 해요. 그러면 10가지 이 도덕법인데 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건데 물론 약속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기는 우리는 빼버렸어요. 여기에는 이게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죄들의 그 기도, 죄의 고백에 관한 기도를 공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서 이것을 목사가 고백하든지 아니면 함께 그 기도를 읽는다든지 해요. 그러고 나서 올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사죄의 선언은 인재적 요소잖아요. 계시적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만 또 사죄의 요소를 합니다. 나오죠 여기? 네, 사죄의 요소. 공적 회개, 사죄의 선언, 이거에 대해서 또 감사 찬송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측면,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 사람의 측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있는 것이 예배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걸 빼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왜냐하면 사죄 선언은 언약에 대한 재확인인데 사실은.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개혁교회에서도 이것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죄 선언 그러니까 사제에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무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어요. 우리는 빼버렸어. 그걸 처음엔 했어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 찬송을 합니다. 시편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목회기도, 주기도문, 헌상송, 헌상기도, 성경봉독, 그 다음에 조명을 위한 기도, 강설 후기도, 새신자 서약, 권징, 성례, 응답의 찬송, 파송의 말씀, 강복선언 순위로 합니다. 이 강복선언은 앞에 첫 번째 평화의 인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물론 똑같습니다. 손을 들고 해요. 복을 주시는데 이 맨 마지막에 강복선언은 성경 구절 2가지 것만 합니다. 이 앞에 거는 많이 있어요. 각 서신서마다 앞에 부분, 인사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뒷부분은 어디만 하죠? 맨 마지막 강복선언은 축도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래서 저는 한 주는 이거 하고 한 주는 저거 합니다. 번갈아가면서 해요.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죠? 구약의 부분과 신약의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민족의 6.25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6.25 6장 민수기 24절부터 26절까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축도, 소위 대제사장적 복의 선언입니다. 대제사장적 복의 선언, 대제사장적 복의 선언. 그리고 신약에는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목사고시에 우리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목사고시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쓰시오. 이렇게 헷갈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지 어쨌든 이것은 사도적 복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적 복의 선언. 근데 축도 때, 소위 말하는 축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축도할 때 목사님이 손을 올리고 할 때 교인들은 눈을 감습니다.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임재잖아요. 그런데 뭘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꿔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기도는 올리는 거잖아요. 반응적 요소잖아. 반응적 요소로 그렇게 해버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적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예배자로 사는 거야.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기도로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야. 눈을 감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가 아니야. 강복 선언이야. 복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전통과 관습대로, 교회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강복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강복 선언, 하나님의 계시적 요소는 사람의 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온 암흑의 권사 가정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뭘 계속 덧붙여.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끊는, 아주 거룩하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건 반응적 요소가 돼버려요. 사람의 반응적 요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삶의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복선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선언 전에 우리는 파송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파송의 말씀을 가지고 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너에게 돌리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과 동행하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게 예배 전체 틀거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 공예배 순서 해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배 이게 전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서 하나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틀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 모습만 지금 보려고 합니다. 틀거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서론 부분, 준비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전체 틀거리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예배 순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거 아시죠?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 그렇죠? 규정적 원리, 우리 장로교의 원리죠. 규범적 원리는 뭘 얘기해요?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가 달라요. 규범적 원리는 루터교나 장로교 외에 감리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규범적 원리인데 무엇을 이야기해요?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의 차이는,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의 차이는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다. 하라고 한 거. 한번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서론에 이거 좀 읽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하지 않은 것은 금지하는 원리이다. 예, 이게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규범적 원리는 금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설교하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설교하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설교 빼지 않아도 된다는 말 없으니까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설교를 빼는 거예요. 꼭 설교하라는 말. 꼭 설교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설교를 빼고 그냥 연극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장 공각 공부를 가지고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설교를 대체하는 거야. 이게 규범적 원리예요. 자, 규정적 원리와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 우리 저기 있죠? 그 책이 예 근거해서
또 대륙의 개혁교회 예배 순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예배 순서입니다. 이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대륙의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그리고 엠덴 개혁교회 1500 몇 년일까요? 엠덴 개혁교회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엠덴에서 독일의 북부에서. 종교개혁은 몇 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거 외우기가 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니까. 종교개혁은 1517년 엠덴의 개혁교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인데 1517년이 아니라 그걸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1571년. 오케이. 29개 교회가 엠덴, 북일의 독부, 북일의 북부 지역인 엠덴에서 개혁교회 최초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회장이 라스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엠덴 라스코, 여기 책이 있어. 라스코 밑에, 제일 밑에 그 옆에 개혁교회 교회 법을 토대를 놓은 사람 라스코. 엠덴에서 개혁교회 법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개혁교회라고 할 것인가? 정치는 장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1571년 라스코에 의해서 엠덴의 개혁교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었다? 신앙 고백서 가운데 어떤 것을 개혁교회 믿음의 내용으로 삼았죠? 벨지카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크, 또 하나는 네? 도르트는 아니에요. 그건 1617년이니까. 웨스트민스터는 대륙이고. 제네바예요. 제네바로 하다가 나중에 돌트레이트가 나와서 돌트레이트로 이걸 교체한 겁니다. 이 라스코입니다. 라스코 교회법. 개혁교회의 뿌리는 지금 여기 교회법을 여기서 합니다. 예배 질서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륙의 개혁교회 예배 순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만든 예배 순서입니다. 이 예배는 이 교회가 고신칙이에요. 순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배를 공연에 비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예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리에 대해서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약적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보툼이 아니에요. 보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응답하는 것을 보툼이라고 합니다. 맹세, 그런 개념이 있죠. 라틴어로 보툼, 맹세, 서약, 그런 개념이 보툼입니다. 보툼과는 다르요.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예배 전에, 피아노 전주 전에 누군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봉독자가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 전통은 4세기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것이 나왔을까?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회당 예배 때 토라를, 율법서를 먼저 읽고 선지서를 읽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또는 사도행전 안 찾아봐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 요 사이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회당 예배 때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런 전통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론자가 있고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는 함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이 우리가 읽잖아요. 한 장씩. 그래서 주일에 오는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봉독직이라고 합니다. 봉독직은 누가 할까요? 중세에는 하도 어린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18인가? 20살 이상 해야 된다고 중세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규정집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교황한테. 초대교회는 예배 주관은 어디이죠? 예배 주관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모임, 그러한 회를 예배에 신뢰한 것을 주관하는 것은 예배를 어디서 주관해요? 어디서 주관해요 예배를? 목사님. 예배를 네? 당회. 네, 장로예요. 그렇다면 성경 봉독자는 예, 장로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러니까 이게 장로나 안수 그게 집사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당회원이 했습니다. 왜? 예배 감독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도 당회원이 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회당 예배의 전통에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는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양식은 순서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른 것도 자유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예를 들어 헌금 같은 경우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꼭 이 부분에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 시간을 11시에 할지 10시 10분에 할지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이때 하라는 이 시간에 해야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날은 바꾸면 안 됩니다. 월요일날 토요일날 안 됩니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로. 이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원리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무슨 하나님?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와 질서를 대립한 거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무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와 질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와 화평을 비교합니다. 디센시오, 무질서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디센시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다툼, 소란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대립되는 단어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은사로서, 그러니까 각기 은사를 가지고 예배 담당하잖아요. 그 은사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 공동체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형식을 갖추고 규범과 격식에 알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고요. 1517년 종교개혁이 있고 17세기부터 싫어, 너무 딱딱한 거, 교리 싫어. 그래서 나타난 것이 독일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떤 주의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주의. 경건주의는 무엇을 중점 두냐면 기도, 성경 공부, 소그룹입니다. 이게 경건주의 영향입니다. 각 교회별로 소그룹, 부영 모임 같은 거죠. 성경 공부, 기도, 요 세 가지 것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소그룹 모임 아주 열심히. 이 영향은 경건주의의 영향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라는 개념은 모두가 함께였어요. 모두가 함께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 영향 때문에 개인주의적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하지 않는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에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묵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쨌든 예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시편 124편 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사, 이것만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이 시편 124편 8절을 읽는 거, 우리도 지금 시편 124편 8절을 읽는데 1525년 쥐리 예전, 그러니까 쥐빙글리 예전이죠. 쥐빙글리 예전, 이게 똑같이 나타나요. 또 스트라스부르크 예전 1525년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574년 도르트 예배 예전에도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 시편 124편 8절을 읽음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사, 우리는 로마서 1장 7절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1장 7절만 읽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읽고 빌립보서 1장 몇 절이야? 2절인가? 그것도 읽고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읽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도 읽고 여러 가지 서신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걸 계속 읽었어요. 제가 이제 외우지 못하니까 편의상 이제 로마서 1장 7절만 겨우 외웠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 교회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오전에는 사도신경, 오후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이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파트를 하나님의 부르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공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파트에는 첫 번째 큰 파트에는 예배 부름이 있고 기원이 있고 신앙고백, 영광송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자, 예배로의 부름, 누가 누구를 부르는가? 예배 첫 순서를 예배 부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초청이라고 하는데 전통적 서방교회에서는 보툼이라는 라틴어로 이를 표현했고, 보툼은 맹세에 사용된 군인들의 용어입니다. 보통 서약, 충성을 서약하는 거죠. 군인들, 기사들에게 사용됐던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충성을 서약하는 것, 언약식, 서약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서약하는 행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는 그 개념이 보툼이라는 개념이에요. 라틴어라고 표현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용어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위해 중세시대에 내려오던 시편 124편 8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똑같이 사용합니다. 원래 이 보툼은 헌신이나 서약을 할 때 사용했던 이제 기사들 세속 용어인데, 교회가 이 용어를 세례를 주어서 사용했습니다. 예배 부름, 예배 초청,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로 거꾸로 표시했잖아. 위에서 아래로 표시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불러 모으셔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하고서 회중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12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중의 부르심을 불러냅니다. 이런 시작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듯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 땡치고. 왜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주의의 영향입니다. 문구보다 훨씬 더 언약의 용어입니다. 또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일제시대에 생긴 거거든요. 일제시대. 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죠? 신사참배. 그래서 신사를 향해서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묵도하겠습니다가 예배가 지금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평화의 인사랍니다. 기원 하나님의 인사. 왜 하나님께서 인사하는가? 베네딕션 강복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강복선언하는 거, 손을 들고. 이 손을 든 게 무슨 상징? 상징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행위적 상징. 왜 손을 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적 요소, 계시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손을 내밀고 이러한 것들도 다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걸 봐야 돼요. 상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 요소, 임재적 요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저는 로마서 1장 7절을 읽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똑같아요. 지금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평강. 요 단어가 누구의 인사였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갖고 왔습니다. 은혜는 헬라식의 인사입니다. 헬라식의 당시 은혜. 그리고 평강, 샬롬은 누구의 언어? 누구의 인사? 샬롬. 히브리인들의 인사. 히브리식의 인사. 은혜는 헬라인들 인사. 헬라와 히브리인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화의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기원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목사와 회중이 더불어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사제 사목장가 뭐와 함께 하시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음악적 요소 그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자들끼리 유도하도록 하는 경우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별 이상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보다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손을 내밀어서 복을 선언한다는 것이 이 순서의 주된 의미입니다. 이런 임재적 요소라는 개념을 알면은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군요.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게 못하죠. 특별히 이 순서는 예배 마지막 순서인 강복선언과 짝을 이루는 만큼 예배 시작도 하나님의 강복입니다. 예배 마지막도 강복입니다. 동일하게 복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선언은 예배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과 맨 나중에 강복선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예배 차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 다양하게 서신서의 인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은 대제사장적 기도와 사도적 선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선언은 뭐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대제사장적 선언은 민수기 6.25, 민족의 6.25, 민수기 6장 24절에서 민수기 6장 26절.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 강복선언은 맨 마지막 강복선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동행하심으로써 너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파송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나온 이들을 복을 내리시는 것과 맨 나중에는 삶의 예배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인데요. 꼭 고백이 필요한가? 이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신앙 고백. 사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신경 처음 시작은 주어가 나는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적인 것은 어떻게 시작해요? 벨지카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사도신경. 그렇다면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사도신경일까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대륙의 개혁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 벨지카, 우리는 믿습니다. 뭐뭐뭐뭐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에요.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할까요, 안 할까요? 로마 카톨릭 하면은 성당에 가보면은 이 두 가지 것이 신조가 있습니다. 프린트물로 이렇게 코팅돼 가지고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하나는 사도 신조.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예배 시작의 세 가지 사이에 신앙 고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신앙 고백을 언제 하냐면 선포된 말씀,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죠? 사실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 하잖아요. 왜 로마 카톨릭은 설교 후에 할까요?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 후에 이 신앙 고백, 사도 신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관문으로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도 신조를 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왜 예배 시작 부분에 넣을까요? 우리는 예배 시작 부분에 넣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 호몰로게오, 고백이라는 뜻이죠. 신앙이라는 뜻이죠.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신앙 고백이 예배 이곳저곳, 순서 이곳저곳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예배의 집시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은 뒤로 미루어 놓기보다 하나님의 인사를 받은 다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 고백의 문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직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디가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안 하는 줄 아세요? 없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없어요. 우린 장로교회는 있어요. 어디가 없어요?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이게 이런 사도신경이. 침례교회가 없어요. 침례교회. 그들은 부정해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공교회성 충실하기 위해서
사도신저 또는 니케아,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하고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저죠. 정확히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사도신저 않고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저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데 사도신저보다 콘스탄티플 신저가 네? 공동체죠. 그것도 있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명하지 않아요.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그렇게 엄밀하게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조를 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서방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교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는 반대로 사도신조를 서방교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니케아 신조를 사용합니다. 전체적 교회사적인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더 전통성을,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영광송과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회중은 착석합니다. 이 영광송까지만 할게요.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란 무엇인가? 1장부터 7장까지 송영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찬송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노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마지막 재앙을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어린 양의 최종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 노래인 모세의 노래로 찬송한다는 점입니다. 천상의 교회도 구약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예배 첫 파트에서 회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1장부터 7장을 보면은 글로리아 파트리 영광송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2세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곡 연대가. 초대교회가 불렀던 성부 삼위일체송이죠. 영광송을 뜻합니다. 이런 영광송을 부르면서 첫 번째 예배의 시작 세 가지를 부르게 됩니다. 예배 부름 기원 회중의 영광송을 부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부분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